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르헤이누 멜렉 가올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샤bat 샬롬. 오늘도 샤bat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큰 주제가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죠. 그래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와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이미 베레시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어떤 계시된 예수와에 대한 창조의 목적 이런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그 베레시트의 첫 번째가 베트고 베트는 집. 그래서 집의 완성이 큰 집인데 큰 집이라는 메시지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이 지어지기까지 그 앞에 알렙이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은 히브리 뿌리인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이 샤밧이죠. 샤밧. 샤밧이란 단어를 간단하게 글로 표시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그러면 제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지금 이제 어렴풋이 기억들 하시죠? 그 마지막 그 전에 있는 쉰이란 단어와 또 두 번째 베트라는 단어가 끝의 단어 타보 이거 샤밧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발음으로 시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읍이 나오죠. 비읍. 그 다음에 타보, 티귿이 나옵니다. 티귿. 그런데 우리는 그 샤밧을 쓸 때 보통은 한글로 쓸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샤밧,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샤바트 뒤로 이렇게 가서 샤바트, 샤밧 혹은 샤바트 해야 맞는데 우리는 보통 이 샤밧을 쓸 때 끝자를 비읍, 시읒으로 쓰죠. 시읒, 샤밧 이렇게 쓰죠. 샤밧. 그럼 왜 티귿이 시읒으로 갔을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발음대로 하면 샤바트 혹은 샤밧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한글 표기할 때는 샤밧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글에 외러 표기 원칙으로 정해놓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러 표기 원칙으로 정해놓은 내용 속에 이렇게 한글 맞춤법 표준 규정이라 하죠. 그 규정에 보면 그
외로 표기를 할 때 받침에 대해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티귿이라는 단어는 티귿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든지 그렇게 시옷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한글어 표기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또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샤바트 이렇게 돼야 그게 음대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은 이 표기할 때 한글음의 외래어 표기 원칙에서 샤밭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샤바트 혹은 샤밭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한글 표기 외래어를 한글 표기법에서 샤밭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한글어로 표기하는 그 원칙에서 샤밭 밑에 시옷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떤 한글어 외래어를 한글 표기하는 원칙에 의해서 샤밭 이렇게 쓰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히브리 음대로 샤바트 혹은 샤밭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원칙에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 초기에 브레드 TV에서도 샤밧을 표현할 때 처음 이 샤밧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한글음에 맞는 표기법에 의해서 좋겠다라는 그 권유를 드렸더니 나중에 거기서도 브레드 TV에서 샤밧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또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샤밧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원래 히브리 음대로 샤밧 혹은 샤바트 이렇게 사용해도 좋겠고요. 또 한글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샤밧 이렇게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고 계시면 왜 그 히브리 음대로 사용하지 않지 하는 것은 오해가 해소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샤밧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로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 이 쉰이라는 첫 번째 단어, 쉰이라는 단어가 부수다,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수다,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쉰은 그 엘사다이 할 때 쓰는 신, 그래서 전능하시다, 전능하다, 전능자라는 표현도 또 되고요. 쉰은 부수다, 그 의미는 이빨을 표현할 때 이빨, 우리 이 몸에 있는 이빨을 표현할 때 신이라는 단어 이빨의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샤밧을 표현할 때 신은 부수다, 또 베트는 집이라고 그래도 베트는 집. 그래서 그 다음에 타브는 언약 혹은 십자가를 또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파자를 하면 부수는데 집을 부순다. 그 말은 옛 집을 부수는 거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죠. 자, 첫사람 아담이 옛 집이라면 옛 집을 부수고 마지막 아담 예수와 예수와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옛집을 부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 이 슈브라는 두 단어가 신과 바브 두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래서 이 슈브는 회개한다는 의미죠. 회개. 그래서 슈브는 회개한 혹은 이 안에 그 모음으로 해서 바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 단어를 슈브, 그러니까 돌이킨다라는 거죠. 돌이킨다.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돌이킨다, 회개한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브가 뭐냐? 돌이키는 건데 그것은 옛집을 부수고
타부는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이라는 단어는 슈브와 타부에서 타부의 원래 단어는 그 브리트란 단어죠. 브리트, 이 타브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슈브 이 옛집을 부수고 이 브리트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샤밧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 결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샤밧을 제정하셨죠. 거룩하게 구별된 날. 이 7일째 샤밧의 완성은 7,000년인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옛집. 그동안의 첫사람 아담을 인해서 불순종하던 그런 옛집이 부서지고 이제는 타부, 언약, 그야말로 여호와의 토라죠. 토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슈브와 타부의 그 완성된 모습인 거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을 상징적으로 샤밧이 보여주고 있고 그 6일 동안이 6,000년이라면 7일은 7,000년 그 새로운 1,000년의 시대가 바로 그동안에 있었던 옛집이 부서지고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인 거죠. 새 언약 백성. 그 샤밧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나라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그래서 언약으로 완성되는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죠? 완전해지는 나라가 바로 샤바트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메시지는 이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주어졌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슈브하고 타부 언약 안으로 브리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성경에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또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적 관점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 뿌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바로 슈브하고 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샤바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베레시트,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조금 배웠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베레시트 첫 번째 단어가 그 시트죠. 자,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할 때, 요 아들 안에, 아들 혹은 집, 이 베레시트의 베트 안에 그 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통 점을 찍을 때, 경강점이라고 해서 강조할 때 쓰는 또 점이 찍힐 수가 있고요. 혹은 두 번째에 찍히는 그런 단어들은 이중점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두 개 들어있다. 그래서 두 개를 표현하기도 하니까 하나로 함축식이 돼 점을 찍어준다. 그런 차원에서 이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강점, 강조하는 경강점이 있고 이중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베레시트 안에 점이 하나 들어있는 걸 이게 경강점인데 이 베레시트 안에 근데 유대적인 해석은 이 안에 점이 바로 작은 점으로 보일 뿐이지 알렙이 들어있다는 거죠. 알렙. 그래서 베트가 집이라면 집 안에 알렙이 있다. 집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알렙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완성된 왕국,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집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이고 첫사람 아담을 부수고 바로 새 언약 백성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와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레시트를 말씀할 때 베레시트 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 이 알렙이라면, 자, 알렙의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 요도와 바브와 또 요도의 합한 글자, 이것이 알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맨 앞에 기록된 단어가 요드잖아요. 요드. 요드는 곧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말씀, 씨를 상징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신 예수와 혹은 말씀, 혹은 씨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아에게 물어본다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한다면 사실은 닭이 먼저고 알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 요도인 말씀이 먼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알렙도 이 시작이 요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요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곧 말씀이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든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자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렙의 가장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작도 바로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것을 히브리를 통해서 또 설명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또 말씀으로 완성할 그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까지는 결국 말씀이 회복되는 기간인 거죠. 말씀이 회복되는 기간.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는 기간이 6,000년인 것이고 사실은 6,000년 플러스 1,000년에서 1,000년도 회복된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보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은 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기보다는 그동안 6,000년의 기간은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였다면 7,000년의 시대는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예수께서 친히 통치하는 시대, 다스리는 시대, 만왕의 왕으로 친히 등극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타부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등극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000년의 그 시대가 완전한 시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 그래서 1,000년 왕국을 메시아 왕국 혹은 천국 혹은 1,000년 왕국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팔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7,0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팔의 나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가기 전까지는 7,000년의 기간 동안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마귀의 미혹은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기보다는 더 완전히 향해서 완성돼가는 그 기간인데 그래서 1,000년 왕국이 끝날 쯤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마귀가 무정행에 갇혔다가 잠시 놓여서 미혹해서 그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이리라. 이 잠깐 놓이는 시간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6절 20장 6절에 보면 7절 보실까요?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 천년이 완전한 나라였다라면 결국 미혹당하는 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 시대에 부활체로 변형된 사람도 있고 온전히 지성소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 왕국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 왕국이 도성이라면 도성 밖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미혹이 아직 남아있는 미혹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라기보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있는 부활체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두 세계가 공존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 세상이 올람 하제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올람 하바라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현 세상은 올람 하제입니다. 그런데 이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된 자들은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귀의 미혹에 아직도 그 잔재로 남아있는 그런 무리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때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죄와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4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 여기서 올람 하제죠. 올람 하제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때가 바로 7천년의 그 기간인 거고요. 올람 하바 새로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7천년이 끝나는 이때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그래서 지금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적행에 그야말로 소위 지옥이라는 것에 누가 있느냐 마귀 또 그동안에 미혹당했던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이런 부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자, 이렇듯이 베레스티 앞에 알렙이 있고 알렙의 시작이 요드인데 요드는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흙으로 아담아라는 흙으로 빚어졌지만 흙도 사실은 말씀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속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땅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땅이 탄식을 하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고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을 회복되는 나라 아직은 완전한 퍼펙트의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년 동안 이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함께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현 세상이고 그 현 세상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까지 우리는 그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컨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말씀으로 완성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다.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까지 우리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다. 타민. 하나님께서 노하는 당대에 완전한 자다. 타민. 이것이 신부의 영성인 거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시작을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이 완성된 메시아 왕국까지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6,0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느 경점에서 기껏해야 한 100년 살아가는 그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말씀의 회복이고 결론은 이 토라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히브리 뿌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히브리 뿌리를 말하지만 온전한 토라의 회복까지는 말하지 않는 뿌리가 또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그렇다면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고 이 메시아 왕국에서 완전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라진 그때의 마지막 경점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종말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 또 히브리 뿌리는 종말론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메시지를 나눕니다. 우리 전자에 샤밧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샤밧. 이 샤밧은 숫자적으로 또 7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 7이 바로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이죠. 7은 유대인의 컨셉에 의하면 7은 3 더하기 4가 됩니다. 3 더하기 4는 7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 뿌리는 그야말로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원론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가. 그래서 유대적인 해석에서 샤밧은 7인데 7은 3 더하기 4다. 이 말씀의 의미는 3이라는 숫자는요. 자, 믿음의 조상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가 첫째 믿음을 가졌죠. 믿음을 갖고 둘째 믿음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상속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제 유업이 우리한테 유업으로 받을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한다. 샤밧은 메시아 왕국인데, 자, 메시아 왕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회복하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삭은 뭘 말하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죠. 100세 이삭을 낳고 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75세에서 75까지 100. 또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바로 100배의 축복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심어서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30배보다는 100배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00배의 축복은 바로 이삭의 축복인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삭의 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아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아비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속하기를 약속하셨고 열국의 아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랄 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죠. 또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을 갖고 기업이 회복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100개의 결실을 맺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취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다 취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던 감람나무, 그래서 원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말씀하죠. 그렇다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아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계시고 믿음의 그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말씀의 씨를 심어서 말씀이 완성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조상들이 회복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랄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더니 7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주어서 업을 삼게 한다. 이 땅을 내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 땅, 기업을 얻었습니다. 기업. 이 땅이 기업인 거죠. 그 이 땅에 보니까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아브라함은 당연하겠지만 여기 내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손. 우리가 히브리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다면 이 땅도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취하지 못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도 아직까지는 여기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이 회복되는 것, 이 땅이 기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기업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자, 이삭은 그가 가는 곳마다 100배를 결실 맺었더라. 이삭이 어떻게 100배 결실 맺습니까?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순종하면 이삭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3일 길 가서 제단에 바치라 라고 했을 때도
그 말에 순종해서 갔던 아브라함과 자기 목을 치려고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했던 이삭,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이 유업을 받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회복하고 야곱의 기업을 회복하고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의 기업, 아브라함의 또 축복, 또 이삭에게 주어진 100배의 축복, 야곱에 줬던 이스라엘,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히브리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뿌리. 자, 이 히브리 뿌리가 바로 아비들의 믿음이라면 샤밧은 7인데 7은 3 더하기 4라고 말씀드렸죠. 이 4는 무엇이냐? 이 4라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고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고 야곱의 부인이 두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래서 4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의 부인들이죠.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야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3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는 신부의 역할이잖아요. 신부.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야헬의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야헬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샤밧 때, 특별히 에레브 샤밧 때 그 여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합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야헬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샤밧은 바로 7인데 7은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자,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비밀이 3 더하기 4인데 3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의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7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한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잠깐 보십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히브리어로 쓰시면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해죠. 해. 아브라함은 그 알렉과 베트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아비. 또 베트와 레시는 바르 아들인 거죠. 아들. 또 알렉과 맴. 알렉과 맴은 M. 그래서 어미가 되겠습니다. 어미.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아들과 어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나라. 해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어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 이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것은 해가 없었습니다. 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여기 중간에 은혜를 말하는 해가 같이 삽입이 된 거죠. 삽입.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맞아,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 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 이 아담은 이 두 자가 담이죠. 담. 담.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그래서 이 피는 피 플러스 하나님. 그래서 피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 예수와를 말하죠. 예수와 하나님. 자, 예수와의 피가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아담. 마지막 아담인 거죠. 자,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와의 피가 있는 자. 예수와의 피가. 그래서 피는 피는 결국 이 짐승의 피를 먹으면 짐승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요한계시록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무지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짐승의 피를 마시는 자는 결국 짐승의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실 수 있는 피는 유일하게 예수와의 피만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빵을 통해서 샤밧 때 빵을 떼고 포도주를 하는 것은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마지막 아담의 나라에 또 입성하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담이라는 숫자가요,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는 수치가 있다고 그랬죠. 수치로 이게 계산해 보면요, 수치가 달렛은 4가 되겠고요, 맴은 40이 되죠. 40. 또 알렙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되려면 45가 돼야 되겠죠. 45. 아담. 자, 그러면요, 아담은 45. 아브람을 말할 때 아브람은 베트, 아부. 이 아비는 숫자가 1이고요. 베트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3이죠. 3. 또 어미는 알렉과 맴. 그러면 알렉과 맴은 알렉은 1이 되고 맴은 40이 되겠습니다. 40. 그러면 화폐는 41이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해지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합해지면 44가 되겠습니다. 44.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해서 한 몸이 돼서 44가 된다는 것은 피가 되는 거죠. 여기 아담을 말할 때 아담의 달렛과 맴이 합해지면 이것이 44가 되겠죠. 44. 40이고 4고. 그러면 진정한 아담이 되려면 1이 모자란 거죠. 진정한 아담이 되려면 1이 모자라는데,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몸이 돼서 44는 이룰 수 있습니다. 피는 만들어져요. 육체의 생명은 만들어지는데, 이곳에 바로 진정한 아담이 되려면 알렙인 하나님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45가 됐습니다. 45. 아담이라고 해서 진정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그 속에 흐르는 자가 바로 이 아담 45, 또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결국 진정한 아담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플러스 알렙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그렇다면 이 진정한 아담의 모습인가, 이것이 그 마지막 때 회복된 아담의 모습인가, 아담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숫자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지난번에 볼 때 그 히브리어에는 순서 값이 있고 또 숫자 값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숫자, 스펠링 게마트리아, 이렇게 설명드려요. 스펠링 게마트리아.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스펠링이 있다는 거죠. 스펠링.
그 스펠링 게마트리아, 그 스펠링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담, 그 아담 그러면 알렙, 또 달렙, 또 mem이렇게 히브리어로 스펠링 써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45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 이 아담이 4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그러면 요드헤이 바베 하나님 여호와가 요드헤이 바보헤이 그렇죠? 자, 요드헤이 바베가 스펠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요드라는 단어 스펠링으로 여러분도 계산을 한번 빠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드헤이 요드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드헤이 바브에 이분이 우리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드헤이 바브에 이 아도나이가 되시는 이분을 스펠링 게마테라를 계산해 보면 스펠링 게마테라를 계산하면요. 16, 또 4, 또 5, 1, 6, 1, 6, 5, 1. 그러면 다 한번 도해 보시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6, 20이 되겠죠. 20, 6, 13, 또 6, 합하면 19, 26, 합하면 1 더하면 45가 되죠. 45.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은 여호와 요드헤이 바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담인 거죠. 아담. 자, 예수아가 빠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요. 단지 사람의 형상대로 타락된 아담의 모습, 피만 있는 아담의 모습이라면 바로 예수와의 피가 함께하는 자는 바로 45가 돼서 바로 여호와 스펠링 게마트리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또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렇듯이 진정한 아담, 마지막 아담, 샤밧이 회복된 자, 휴고,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언약이 토라죠. 토라로 언약을 맺잖아요. 토라. 자, 그래서 토라로 언약을 맺은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메시아 왕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토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 혹, 용, 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서 1.1핵이라도 가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까먹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인 것이고 에덴에서 아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마귀의 미혹이었다면 우리가 알렙 베트 기면할 때 첫 번째 알렙, 두 번째 베트 이것이 이미 그 베레시트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가 요드가 하나님의 말씀에 쉬고 이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타브까지 마지막 히브리어 타브까지 알렙에서 타브까지 이런 것은 말씀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다. 토라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샤밧의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보시면 이 아담이란 단어가 아담은 바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내고 계시고요. 담이라는 단어는 이 담은 달렛, 따바르를 연상할 수 있겠죠. 따바르. 이것이 디브로 그러는데요. 따바르 말씀.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말씀의 권능으로 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결국은 인류를 나타내는 인류 전체를 다 나타내는 사람을 상징한다면 그 아담이 따바르 말씀으로 회복된 나라가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고 맴이 뭐냐? 이 맴은 마세 그러는데 마세 그 말씀의 행위로 증거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아담은 결국은 말씀으로 인류를 나타낼 자가 아담이고 그것이 바로 따바르 말씀인 것이고 이것을 이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자 이것을 아담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토라 포션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토라 포션을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토라 포션 이번에 나오는 토라 포션의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서 상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번제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 자 샤밧 때 모든 일을 쉬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닌 거죠. 그 세상 일 그래서 그 상번제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번제에서 드렸던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린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슈브 나와 세상은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슈브 진정한 샤밧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마토브라는 찬양을 하죠. 마토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민수기 25장에 잠깐 보시면요. 민수기 25장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민수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것이 지금 물론 발람은 결과론적으로 타락한 선지자로 낙인이 찍혔지만 지금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슬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슬을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자는요 사슬이 쓰여져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미혹된 백성이 돼서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셨다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6절 5절 말씀에서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시도로 찬양을 만든 것이 마토브입니다. 마토브 할레이카야고 이렇게 예배 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마지막 메시아 왕국 예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다시 제3성전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마토브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토브 또 마지막 예배 때는 그 아도놀람
혹은 베네마르로 마치는데 아도놀람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된 나라,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그런 컨셉이 있음을 또 이해하시고, 그 예배는 그 성전에는 또 그 메노라가 있잖아요. 메노라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 때는 초를 많이 킬수록 좋아요. 초를 뭐 꼭 7개만 켜야 된다, 2개만 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을 켠다는 의미로, 하나는 창조의 빛을 상징하고 하나는 구속의 빛을 상징해서 두 개의 촛불을 켜고 우리가 시도로 기도문을 낭독합니다만,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가 대전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공동체인 거죠. 공동체는 우리가 메시아닉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메시아닉이라는 거 예수아가 메시아잖아요.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닉이다 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줄여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에서 온 거라면 원래 우리는 메시아닉인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히브리에서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이라고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공동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아를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처소에서 가능하시면 촛불을 2개 켜고, 하나는 창조의 빛으로 하나는 구속의 빛으로 상징하면서 메시아닉 공동체로서 각 가정의 메시아닉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샤밧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옛집들 다 부서지게 하시고,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로 다 부서뜨림을 당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